지난주 저희들은 다윗을 사울 다음 왕으로 택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왕의 기준은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기준과 달랐었죠. 사람의 기준에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적합한 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도 왕으로 적합한 외모를 가진 첫째 아들에게 먼저 마음이 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첫째가 지나가고 둘째가 지나가고 쭉쭉쭉 지나가서 막내였던 다윗까지 왔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형들에 비해서 볼품이 없었습니다. 양을 치다가 왔기에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또 양을 치다 왔으니까 지저분했고 냄새도 났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을 붓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중심에 드는지 사실 잘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온 삶을 결국은 살펴보아야지만 결국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한 사건으로 다윗의 중심을 다 알기도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삶 전체를 두고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블레셋과의 전쟁, 특별히 골리앗과의 결투 가운데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유다의 땅, 이스라엘의 땅이죠, 소고에 모여서 진을 쳤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제 현상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는 남의 대적의 공격으로 그것이 표현된 것이죠. 그렇게 블레셋의 공격은 블레셋군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적의 공격에 노출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가, 그 실드가 없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블레셋이 진을 쳤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죠.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골짜기 반대쪽, 그러니까 블레셋 군이 한쪽의 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면 그 밑에 골짜기 반대쪽 산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공격하는 쪽이 밑에서 산 위쪽으로 공격할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서로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대치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이라는 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의 키는 약 3m의 키였고요, 노투구에 60kg가 육박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또한 노스로 된 가드를 찼었고요, 등 뒤쪽에선 적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단창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을 주 무기로 사용했는데 그 창의 날의 무게가 성경에서는 쇠로 되어 있고 7에서 8kg 정도 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앞에는, 골리앗 앞에는 그를 막아주는 방패를 든 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철로 된 무기가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이 쇠로 된, 이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은 그의 체구도 사실 다른 사람과 비해서 뛰어났지만 당시 최고의 무기로, 최신식 무기로 완전 무장한 자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리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나와 싸우게 하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너희를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수요 말씀 공방에서 좀 나누었는데, 이 번역을 좀 다른 번역과 원어 번역을 좀 이렇게 해석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욕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블레셋 중에서 대표로서 싸움하는 자다, 챔피언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고, 너희는 사울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신복은 좀 멋있게 보이는데 사실은 사울의 노예가 아니냐, 사울의 종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뭘 싸우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동시에 너희들이 싸움에서 지면 사울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 될 것이다,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모욕을 듣는 가운데 그 아무도 그 앞에 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울 왕 역시 남들보다 체격이 컸었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조차 쇠 철로 만든 무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서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40일 동안 진행이 돼요. 17장 16절에 보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주고 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전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다윗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외침에, 그 골리앗의 소리에 사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 둘씩 도망하는 모습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이 이 말을 그대로 사울 왕에게 옮기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울 앞에 서서 자기가 앞으로 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말하고 이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바로 전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싸우려고 하는 그 이유, 의도입니다.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26절과 36절에서 다윗이 내가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반복되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절인데요. 성경책이 있으면 좀 성경책을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골리앗을 이야기하죠.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말씀은 이제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45절에서도 다윗이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4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은 자신이 싸우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지금 다윗은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자, 결국은 사랑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듣고 계시는 그 상황 때문에 다윗이 지금 전쟁에 싸우러 나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다윗의 말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싸움에 나아갈 것이다. 내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일 것인데 내가 이 싸움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나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은 나아가요. 26절 그리고 3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약간 다윗은 좀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꾸미는 그 형용사 같은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그리고 36절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45절 저희들이 함께 읽었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46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온 천하에 알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받는 가운데서 자신이 이 싸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땅까지 떨어지는 모욕을 당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다윗은 이제 전쟁 가운데 나아갑니다. 바로 여기서 저희들은 다윗의 중심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지금 이 시간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셨던 그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모습. 사실 이 모습은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누군가 사실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누구를 봤죠? 사울 왕을 보았어요. 사울 왕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겸손하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왕으로 적합한 자였고, 이 사람이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라는 그러한 성품을 가졌던 자였음을 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전쟁 가운데서, 또한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 가운데서 사울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자신이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울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퍼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영광을 높였던 사울의 모습과 또 다윗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오늘날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실 나의 이름을 높이려는 욕망은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숨기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욕한다면,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분노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운전을 하다가도 그래요. 누군가 쑥 새치기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아유, 잘 들어왔어 라고 그 사람을 칭찬합니까? 근데 아멘. 그런 분도 계시는데 갑자기 욱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욕을 뱉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별일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일이 누군가 이렇게 바쁜 일이 있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 앞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락을 내는 거예요. 왜? 뭔지 모르게 나의 어떠한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죠. 나 지금 이 일 하고 있어, 나 좀 알아줘,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근데 더욱 얄팍한 나의 모습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해놓고 속으로는 좀 누군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모르게 어떤 일을 해놓고 이거 좀 들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해놓고 사울처럼 우리의 어떤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지만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일상에서 너무나 그냥 쉽게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였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의 무기는 너무나 하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들이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무기 막대기 하나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모습에 자신 또한 모욕을 받았던 것이죠. 내가 개로 보이느냐, 이 말을 좀 더 풀었으면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개냐? 막대기 하나 들고 와? 이렇게 지금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정말 실감나게 이야기를 했나요? 내가 개야? 막대기 하나 들고 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욕을 받으니까 왜냐면 지금 1대1의 결투고 굉장히 심각한 결투인데 뭐 아무것도 안 들고 오는 소년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모욕감을 느끼죠. 그리고 그 모욕을 느끼는 가운데서 이 열을 받았던 것 같아요. 상처에 스크래치가 난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저희들이 읽었던 45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 이 45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말하는 자신의 무기는 막대기도 물맷돌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은 칼, 참, 단창으로 싸우는데 자신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무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이러한 무기로 싸우느냐? 나는 이러한 무기로 싸운다. 너는 칼, 창, 단창으로 싸우느냐? 나는 여호와로 싸운다라고 다시 골리앗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살펴보면 지금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뜻이 사실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만군. 저보다 한글을 잘하시니까 만군이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뭐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군대이신 하나님으로 지금 내가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내가 지금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과 골리앗 1대1의 싸움으로 내가 너와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군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싸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무기는 다름 아닌 바로 모든 군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골리앗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군가는 다윗의 믿음이 무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면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때까지 왔죠. 그런데 좀 더 이제 묵상하는 그 가운데서 다윗의 믿음이 있지만 더 그 상황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사실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헛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옛날에 블레셋과 싸울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것을 들고 싸워 나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나갔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하심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사실 의심도 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그 돌멩이 5개가 아니라 하나면 충분하죠. 여러분 그런 의심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저는 과학을 전공한 자로서 의심이 많기 때문에 5개가 아니라 하나면 충분할 건데,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만약 이 이야기에서 다윗의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하나의 정말 핵심적인 도구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돌멩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 어떠한 무기를 들고 싸우느냐, 막대기, 물맷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이긴 이 싸움은 저희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전쟁,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과 애굽을 삼킨 홍해의 사건과 여리고성을 무너진 그 사건과 우박을 내려서 가나안 연합군이 완전히 전멸하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그 전쟁의 사건, 해가 멈추고 낮이 길어짐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전멸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전쟁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뛰어남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어떠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기로서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치고 계심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그렇죠. 사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사실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 군인처럼 크게 놀라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무기, 여러분이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어떠한 지식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가 될 수 있고요, 힘이 될 수 있고요, 또한 화려함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것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은 더 강한데, 세상은 더 화려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무리 좋은 그 무기가 세상 가운데 앞에 놓고 나랑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보다 더 강하신, 세상보다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좀 더 흥분하게 만드는, 완전히 기분 좋게 만드는 구절이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후에 나오는 구절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저는 좀 너무나 흥분됐어요.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저희 5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제 블레셋을 치고 싸웠어요. 그리고 51절, 52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단지 그 전쟁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금 덜덜 떨던, 그렇죠? 골리앗의 그 외침에, 골리앗의 그 모습에 두려워 떨던 그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블레셋 군인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블레셋 군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쫓아가다가 도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진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흥분이 됐냐면, 더 좋았냐면, 이 장면은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한 후에 우리의 삶을 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반영시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도 다윗처럼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적 싸움을 싸우자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싸우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신 분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온 삶을, 특별히 그의 죽으심과 이후의 부활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셨음을, 하나님께서 싸우셨음을 보여주는 바로 사건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승리한 다윗을 보며 승리하신 우리의 왕 예수님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승리한 다윗을 따라서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여서 더욱더 크게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면서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 참여함으로써 승리를 정말 삶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려움은 찾아올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계속 싸울 거예요. 근데 충분히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 전체가 경험했듯이,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들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 다윗의 승리에 참여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순간, 다윗이 그 1대1의 결투에서 이기는 순간 이스라엘 상황은 정말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이 승리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시며 정말 더욱더 승리하신 왕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